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믿는다는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깨진다면, 부부 사이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면 그 부부는 그때부터 지옥행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형제 간에, 또 일가 친척 간에, 또 친구들 간에, 그리고도 아무 낯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맡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제 당진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그 조현병 환자, 아들을 태우고 새벽에 나와서 왜 그렇게 고속도로를 역주행을 했는지, 그 본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리고 상대방 차는 이제 곧 결혼할 시집갈 아가씨가 죽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당연히 이 고속도로라면 차는, 앞으로 전진하는 차는 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자기는 오른쪽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역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신뢰가 깨지니까 부딪히게 되고 결국은 사람이 죽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서로 믿음대로 행하고 신뢰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초이죠. 무너지면 지옥 생활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진리의 영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은혜들, 모르고 있다가도 이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하고 깨달아지는 하나하나 주신 은혜들이 놀랍습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는, 오늘도 도우시지만 내일 또 남은 날도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진정한 은혜들까지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다른 어떤 신을 믿는다면, 어떤 바위신을 믿는다면 지금 북한산 바위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엎드려 있을 수도 있겠죠. 귀신을 믿는다면 점집에 가서 앉아 있든지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영적인 수준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는 무슨 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 절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애당초부터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당신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왜 금송아지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 금으로 된 송아지처럼 생각한 거죠.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 다 두드려서 가루 만들어서 입에다 넣어서 마시게 하고 그 사람들, 범죄한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을 이렇게 징벌하시죠. 믿음이, 바른 믿음이 우리의 수준을 결정하는데요, 이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찌하지 못한다 하십니까?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아주 딱 못을 박아 놓았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반듯하게 세우고 위기를 돌파하고 고난을 겪고 승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출발해서 그는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믿음으로 100세에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를 뚫고 승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칼 한 번 쓰지 않고 저절로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그런 강력한 역사로 대두되죠. 결국 이런 믿음은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큰 일들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순교의 믿음까지 온 몸을 톱으로 켜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돌파해버리는 이런 순교의 믿음, 이 믿음을 가리켜 히브리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까지 갔으면 쓰겠는데요, 두렵죠. 그러나 정말 최고의 믿음은 세상이 어찌 해볼 수 없어요. 아니 죽음도 그냥 돌파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까지 믿음의 위인들이 성경에는 무수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시험과 시련이 많고 또 악한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데는 더욱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렇게 요한일서 5장 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예요. 이거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환난과 질고와 시험과 시련, 풍파가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고 견딜 수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금세 낮아빠지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참고 갑니다. 5년, 10년, 20년. 아브라함 부름받은 지 20년, 23년, 4년, 75세에 부름받아서 자식으로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없어요. 99 없어요. 그런데 100세 25년이 지나서 그는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득 찼을 때 100세 아브라함 99세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셔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여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여러 위인들 믿음으로 구하여 얻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를 매일 돌았죠. 그냥 돌겠어요. 아무 소리 말하고 그랬는데 말 없는 기도로 하나님 이성을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바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이제 여리고를 싸우지 않고도 정복하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고, 그 시대를 믿음으로 돌파하고 기뻐하며 승리하였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꽉 붙잡았던 사람, 사도 바울, 그는 주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고서 로마서에 새겨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새겨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 사도도 그 말씀을 품고 산 거예요. 그 고난 많은 선교의 삶을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마침내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내게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있다고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던 중세의 마틴 루터, 타락한 시대에 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꽉 붙잡았을 때 타락한 교회 전체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그 신앙의 정신을 우리까지 이어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렇게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믿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전과 믿음을 가진 후에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각자 아시죠? 저도 마찬가지.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믿음을 나의 의지로 결단한 이후와 이전은 천지 차이지요. 여러분 삶의 쭉 여정을 살피면서 나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시간, 결정적인 전환점의 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시간이지요.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가, 모태신앙에서 태어나서 예배당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아, 주님, 머릿속으로만 알던 주님이 가슴으로 느껴질 때 그 순간, 그 전과 그 후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런 결정적인 생명의 사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건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의 사건이요,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게 됐고 만나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저는 뵙지 못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친히 배우신 분 있나요? 어떻게 생기셨던가요? 머리카락은 어떻게 파마하셨던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이방의 사람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증거하지요. 그런데 한 번도 뵙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이 믿음의 역사는 신비한 것인데 깊이 따져보면 이 믿음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나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여서 내 신앙이 시작되고 내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고 내 신앙의 사명 역사 역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신령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령한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1절에 말하고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조선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특히 우리 조선의 사람들, 우리들의 성향은 매우 샤머니즘적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빌어야 돼요. 찬물이라도 떠다 놓고 새벽에 해 떠오르는 곳을 향해서 빌어야 속이 시원하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 우리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우상에 매여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3절 다 함께 읽으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시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한번 그러면 따라 하십시다. 예수 내 구주 믿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예수님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난 고백이라면 이게 예사롭지 않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본 적도 없지만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구원자이심이 믿어진다면 이건 기적인 거예요. 놀라운 역사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전체의 주인이심이 믿어진다면 이건 역시 성령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내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렇게 증거하였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믿음이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에 귀하고 어디 가서 믿음을 사올 수 있을까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인데 악한 사탄은 이 믿음이 보화임을, 우리에게 생명임을 알기에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약화시키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고물에 주무시고
배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주무실 뿐이죠. 그런데 제자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막 깨어나시라고, 우리 죽게 됐다고. 주님이 깨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는 다음 말씀이 뭐냐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랑 같이 있는데 무엇이 무섭냐. 우리가 꼭 그 꼴일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모시고 가는데 풍랑 만나면 막 당황하고 흔들리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어찌해서 무서워했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적은 분량. 큰 믿음, 가버나움의 백부장 같은 경우 큰 믿음,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본 적이 없다. 주님, 우리 집에요 오실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 낳겠습니다. 저도요 제 부하들 야 이렇게 그러면 말만 해도 합니다. 근데 주님 꼭 종 하나 고치려고 집에까지 어떻게 오십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다. 할렐루야. 그냥 그때 고쳐졌어요. 믿음이 분량이 있어요. 분량.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 지금 믿음 안에 있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하고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내가 정말 진짜 믿음 안에 바로 있어? 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없다면 이제 간구 더 해야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남자가 다 되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남자들이 보통 이제 용감하고 이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여자 성도들에게도 포함해서 믿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해라, 강건해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한 가지 조심스럽게 살필 일이 있는데, 이 믿음, 내가 가진 믿음, 예수님 믿습니다. 예,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신념일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결코 신념하고는 달라요.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네, 믿어요. 이런 자기의 어떤 의지로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의지가 들어있지만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믿고 갑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신념과는 질이 달라요. 우리의 의지가 실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붙잡고. 그러기에 성령님은 믿음의 성령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사모하러 나왔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이 새벽에도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내 안에 믿음을 더욱 가득히 채워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홍해도 돌파하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백세에도 아들을 낳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또 우리 강사족들을